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서 내쫓기는 참소의 고수 큰 용, 하늘에서 내쫓기는 참소의 고수 큰 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큰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자, 이 큰 전쟁은 미가엘, 하늘의 큰 천사죠.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사자들,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용, 7머리 10뿔난 크고 붉은 용, 그 용과 또 그를 따르는 사자들, 졸개 마귀들과의 아주 커다란 전쟁이었습니다. 이 미가엘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악한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는 하늘의 천사장이자 군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서 천상에서 용의 세력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큰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8절 9절을 보시면 이 붉은 용, 큰 용이 하늘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 땅으로 내쫓겨서 보니 그 용의 정체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그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럽니다.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온 천하를 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길 때 큰 붉은 용만 혼자 온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마귀 졸개들도 함께 내쫓겨서 내려왔다고 그러죠. 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가 하늘에서 승천하니까 이제 그동안 하늘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치며 활동했던 이 크고 붉은 용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고 내쫓기게 되는데, 이걸 저항하려고 미가엘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내쫓기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용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직감을 하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 아이 메시아가 태어나자마자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마귀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하늘에서 내쫓겼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서 그동안 했던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귀가 그동안 하늘에서 했던 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마귀의 이 전문적인 주특기 활동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참소. 자, 10절 보시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하늘에서 참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참소가 하늘에서 통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밤낮 참소한다고 그러죠. 항상 참소에 몰두했습니다. 항상 참소하라, 쉬지 말고 참소하라, 범사에 참소하라. 여러분, 이 참소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참소하다는 말이 accus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accuse라는 말은 법적으로 고발하는 거, 고소하는 것을 참소한다고 그러죠. 헬라어로 카테고레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정에서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 책임을 뒤집어 씌우도록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bring charg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bring charge. 그러니까 혐의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혐의를 뒤집어 쓰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뒤집어 쓰고 그 혐의에 마땅한 선고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형벌에 합당한 고통과 혐의에 합당한 형벌,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뒤집어 씌우는데 명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혹도 잘하고 말씀도 잘 미혹하고 여러 가지 죄의 욕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잘하는 이 주특기가 뭐냐?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몰고 가는 거고 그 책임을 몰고 가기 위해서 모든 비난과 정죄를 폭탄 쏟아붓듯이 쏟아붓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특기입니다. 자, 이 땅으로 내쫓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서 공중 권세를 장악해서 이 세상 풍조를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그들은 즐거워라. 여기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그들, 하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즐거워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땅과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13장 1절, 또 11절에 땅에서 오는 한 짐승,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러죠. 이 두 짐승이 활동하는 세상의 영역, 이거를 흔히 공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죠. 왜 화가 있느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서 화를 내어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분해서 예수님을 미리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잡아먹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내쫓긴 것이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늘에서 쫓겨나서 바다와 땅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마귀가 활동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참소 천국이 됩니다. 비난과 정죄와 덮어씌우기, 이게 이 세상에 가득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두 발을 디디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말 깨어있고 예민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 환경과 내 주변 여건은 내가 조금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해주고, 또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러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실수해도 딱 쥐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폭발시키고 터뜨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불같이 화를 내고 정죄하고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이 후자, 탓 돌리고 책임 씌우고 화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가운데 각 사회 계층과 영역에서 누구 하나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남 탓입니다. 다 남 탓. 예수님은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이 세상 풍조에 편승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형제의 티를 보고 비판하는 자들, 참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건데, 그런 비판의 잣대로 너를 비판하고 그런 헤아림의 잣대로 너를 헤아려 보면 내가 비판했던 형제는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을 대고
티를 갖고 공격했던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들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비난과 정죄와 비판은 자기 안의 연약함과 열등감과 부족함을 가리고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귀가 참소의 대장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참소의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냐?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마귀 자체가 하자 많고 연약하고 참소받아야 마땅하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마귀 안에는 태산 같은 들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 태산 같은 들보의 기준으로 다 자기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게 정죄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울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더 큰 들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가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참소할 때 보면 보통 마귀가 그 사람을 막 부추기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 속에 은밀하게 역사했던 마귀의,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교묘한 게 그렇게 막 부추기게 해놓고 마귀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비판한 걸로 하고 자기는 쏙 빠지죠. 그러니까 자기만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게 하고 이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거, 요거 마귀의 제일 잘하는 주특기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교묘하게 다 정죄하고 비난하게 하고 자기는 책임 없다고 쏙 빠지고. 마귀가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게 되죠. 마귀가 부추긴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부추겼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난 즉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이 밝아진 겁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게 되냐면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잘못한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잘못한 걸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줬기 때문에 은혜로 보고 하자가 없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고 이랬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면서 눈이 딱 밝아지니까 이게 뭐에 밝아졌냐? 죄에 밝아지고 정죄할 거에 밝아지고 악한 것에 밝아지고 하자 많은 모습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점부터 가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막 가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려도 잎이 마르면 부끄러운 게 다 보이죠. 결국은 다 드러나고 진짜 말로 뽀록 날 걸 가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리려고 그러면 막 정신없이 가리는데 결국은 다 드러날 거를 정신없이 가리죠. 여러분, 우리가 원죄적인 죄의 오염 아래 있는 한 우리에게는 항상 밝은 눈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에 눈을 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약점이 잘 보입니다. 사람이 솔직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솔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는 겁니다. 죄의 밝은 눈인지 은혜의 밝은 눈인지를 잘 분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죄의 밝은 눈으로 죄를 보고 실수를 보고 결점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솔직히 말하면 갈등과 정죄와 비난과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은혜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살리고 기운을 북돋고 소망을 품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의 눈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근데 정죄의 눈으로, 밝아진 눈으로 보면 다 정죄할 것만 보이죠. 여러분, 이 죄에 밝아진 눈으로 솔직하게 내 주변에 말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다 부서집니다. 다 부서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잘 보고 이게 내가 지금 은혜의 렌즈로 보는 건지 밝아진 정죄의 렌즈로 보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본선에 출전했다가
1승도 올리지 못하고 귀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막 선수단 이게 뭐냐 막 비난을 하면서 귀국을 차별둬서 해라 동영상이 막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골을 넣었던 손흥민, 김신욱, 이근호 선수 1등석에 태워라. 비즈니스석. 제대로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 이코노미석, 부진했던 선수들은 배 타고 와라. 여객선. 정말 한심했던 선수, 뗏목 줘라. 뗏목. 실책을 거듭했던 선수, 그리고 총책임을 맡았던 감독, 수용해서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영상이 도는 가운데 선수단이 공항에 딱 돌아오니까 그래도 잘했다 하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던 팬들 중 여러 사람이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조, 한국 축구는 죽었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 선수들이 인사하고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그 사진 부스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 현수막을 들고 왔던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그 선수들에게 확 뭘 던졌습니다. 엿을 던졌습니다. 엿.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엿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막 쌀벌했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아주 모욕적인 장면이죠. 근데 이런 엿을 던진 사람들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그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의 팬 카페 회원들이었습니다. 어떤 카페냐? 카페 이름을 보니까 너 때문에 졌어. 완전히 자기 탓은 하나도 너 때문에 탓 돌리기에 아주 절정에 오른 거죠. 여러분, 이 마귀의 정죄와 참소는 이 정죄감, 죄책감을 무기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마비시키고 파괴적으로 몰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정죄와 참소에 걸려들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덜컥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정죄감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를 밤잠도 못 자게 할 정도로 괴롭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죠. 잘못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정죄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달리다가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스스로 하시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이 죄책감과 정죄감은 때때로 아주 집중적인 기간에 우리를 막 계속해서 공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면서 우리 삶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가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정죄감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변지영 씨 상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내 감정을 읽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름이 수진입니다. 저랑 가까운 수진은 아닙니다. 다른 수진인데 이 수진 씨가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아주 인정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실은 남모를 고통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40이 될 때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취미 하나 가져본 적 없이 오직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회사만 다니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공황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처음 이 증상이 나타난 게 부산으로 출장을 갈 때 KTX를 탔는데 기차에서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더니 점점 목을 막 짓누르고 질식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정차하는 데서 그냥 바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벤치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그냥 기절을 하고 맙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쭉 체크를 하더니 혈압이 조금 낮은 거 말고는 별 이상이 없으니까 잘 혈압만 좀 관리하십시오. 그리고서는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 기차와 지하철역 근처만 가도 막 목이 조여오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돼서 지상에 있는 택시, 버스도 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 않고 오직 일에 몰두하면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던 이 수진 씨는 결국 휴가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휴가를 받은 거예요. 한 열흘 넘게. 열흘 동안 푹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증상이. 그녀는 망설임 끝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에게는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젊을 때 그녀에게는 2살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진 씨와는 정말 비교될 정도로 정말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좋았고 부모님의 모든 기대와 관심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자, 그랬던 동생이 꿈에 그리던 사범대학교 합격 소식을 받고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놀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수진 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부모님 앞에서 차마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수진 씨는 어두워진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 얼굴에 행복을 되찾아줘야지, 내 동생 몫까지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타고 버젓한 대기업에 입사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부모님 얼굴에 좀 미소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 얼굴은 여전히 어둠이 가시지 않고 어둠이 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동생을 잃었다는 슬픔보다도 이 부모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동생을 왜 내가 지켜주지 못했나, 차라리 가지 말라고 할 걸, 이런 자기를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짙어져가는 부모님의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 이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학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더 미친 듯이 일하게 되고, 그 정죄감으로 정말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20년을 막 전력 질주하듯 몰아치다가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망가졌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오래되고 무거운 죄책감들이 하나둘씩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막 다 하나씩 굵직하게 막 상처덩어리로 있다 보니까 다 나랑 비슷한 상태나 유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되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그 사람에게 내 책임감을 뒤집어 씌우고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이수진 씨 같은 경우는 그럴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이걸 막 쏟아붓다가 결국 자기가 못 견뎌서 공황장애에 이르게 됐습니다. 겨우 그거냐? 그것밖에 못하냐?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한 거냐?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하고, 내가 못 견디면 다른 사람한테 막 이러고, 이런 비난감과 열등감과 자책의 메시지를 수없이 자기 자신 안에 울려 퍼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고, 이게 갈수록 더 커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살아갈수록 이 강도가 갈수록 강해집니다. 얼마 전에 이 마이클 샌델,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었죠.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인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에 가장 공정한 것이 능력이다. 이런 전제 가운데, 이 자유 경쟁 체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게 점점점 가다 보면 더 많은 불평등과 스카이캐슬과 같은 이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능력 없어서 그래, 오직 능력만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그의 소유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날선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내가 그만 못하다 그러면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각각 자기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성과와 실적을 서로 비교하고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잘났다, 더 많은 비난, 더 많은 비난, 더 많은 죄책감, 막 이거 가운데 이제 막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견디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런 인간 사회를 황폐하게 하는 이 원죄적인 오염의 폐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짓눌려요. 계속 자기를 막 피가 마르게 깎아내리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늘의 성도들,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정죄와 참소, 사탄의 공격을 이겨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의 피가 이 사탄의 정죄와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까요? 그것은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에는 사탄이 세상을 향하여 참소하고 정죄하는 모든 공격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예수님께서 사탄이 참소하는 세상의 모든 죄와 정죄를 자신의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정죄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만든 인간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눈을 부릅뜨며 You shall die 뭐 이러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정죄를 다 받으시고 자기 안에 모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정죄와 비난을 자기에게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면 그 정죄가 다른 사람한테 튀어가고요. 이 정죄가 다른 사람, 왜냐하면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튀다가 힘없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그게 오면 자기 안에 계속 공명을 일으키다가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예수의 피만이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비난과 정죄의 유혹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 안에 충만하게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이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는 내 주변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은혜의 렌즈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복화술사 안재우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깡여사 모시고 와서 했었죠. 그분이 했던 말이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중에 아주 인상적인 거,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이러죠. 아이고, 왜 로또예요? 대박을 맞으셨어요? 남편분이 대박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이러시죠. 하나도 안 맞아서 로또랍니다. 여러분, 정주의 눈으로 보면 이 인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셨죠? 우리는 흔히 그것을 콩깍지라고 그럽니다. 뭐가 덮였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은혜에 덮여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벗겨지면 정죄와 죄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으며 그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변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예민하게 내가 바라보고 그게 보인다면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여전히 들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멈추고 참소 멈추고 내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음걸음 겸손하게
주의 피로 덮여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정죄할 것, 참소할 것만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사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